오늘 우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감사하고 기뻤던 일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우리 원래 땡스기빙에 우리 애찬을 크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좀 섬기고 싶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과일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은 또 과일로,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또 잘 만드시는 분은 그 음식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오늘 같이 모여서 먹지는 못하지만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아주 큰 선물들을 또 과일이며 또 쿠키며 또 떡이며 준비해 오셔가지고 아마 여러분의 도시락을 아마 잘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코로나로 좀 아팠던 가족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저희도 매일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회복해 주셔가지고 또 판정도 받고 깨끗하게 다 나았어요. 음성 판정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우리 이 대통령님께서 관심이 좀 다른 데 있어가지고 많이 퍼지고 있고, 또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그 무증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우리 지난주 새로 나온 우리 형제님도 그분이 걸린 건 아닌데 이렇게 그 무증상자로 예상이 되는 분이 이렇게 프로모가 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무슨 좀 조작을 하고 가셔가지고 혹시라도 교인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오늘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기도하면서 또 이 어려움을 또 잘 이겨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예배로 시작된 겁니다. 청교도들의 예배로 시작됐어요. 이렇게 막 식구들끼리 물론 다 모여가지고 막 큰 행사하고 이렇게 파티도 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제가 그 예배 순서지를 오늘 그 프린터를 잘해서 넣어 두었습니다. 좋은 전통을, 예배하는 추수감사절 날은 예배하는 전통을 꼭 세우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감사를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감사를 잘 안 해 또.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행사로, 교회력으로 1년에 한 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감사의 생각들과 감사의 말들을 많이 하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 예배도 드리고 또 그렇게 하는 이렇게 행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고 다 갖춰져 있고 풍족한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때도 감사해야 하지만, 기뻐해야 하지만, 그러나 부족하고 핍절하고 잘 갖추어지지 못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고, 원래 우리 미국 청교도들이 드렸던 감사의 예배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 코로나 이 기간에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그런 의미가 저는 더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의 개척자, 우리 청교도들, 그들의 추수감사 예배, 그 예배가 오늘 본문에 이 하박국이 드렸던 그 고백, 그 감사, 기도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고요. 또 다니엘, 바울, 우리 예수님이 드렸던 그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드렸던 감사라는 이런 주제로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정말 바른 신앙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영국 국교회죠. 지금으로 치면 성공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타락하고 너무 핍박하니까, 원래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미국으로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그 핍박과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처음에 여러분 네덜란드 지역으로 피합니다. 거기서 한 10년 정도를 거기서 정말 비참하게 여행자처럼 떠돌이 생활을 거기 하다가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소망을 듣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 굉장히 온건파죠, 그렇죠?
이 여왕이 이제 집권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10년간의 네덜란드에 여러분 떠돌이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영국 엘리자베스 여러분 그 왕과 그 정부가 이 청교대들을 못 들어오도록 추방합니다. 갈 데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정이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 메이플라워를 빌려서 여러분 그 신대륙을 향해서 그들이 그 보스턴 지역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146명이 117일간의 그 긴 여정, 너무나 힘들었죠, 그렇죠? 지쳤죠, 그죠? 한 딱 400년 전입니다. 1620년 12월 26일에 도착합니다.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굶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이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한 3분의 1이 죽습니다. 한 5명 정도가 다 죽어요. 가지고 왔던 곡식이며 작물이며 이런 거 하나도 땅에 안 맞아가지고 완전히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그 인디안을 완파노악족으로부터 도움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서로 이렇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안 싸우고 전쟁 안 한다는 조약을 맺고 그 인디언들한테 그 농사 전수법을 다 새로 배웁니다. 다 새로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문헌에 보면요, 사실은 금식, 금식 합쳐가지고 일주일에 3일은 굶었더라고요. 강제적 금식이죠. 먹을 게 있어야죠. 아무 소출이 없으니까. 그렇게 굶고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의 가을에 추수를 했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들을 초청합니다. 70명 정도를 초청하고 인디언들이 덜에 나가서 사슴을 잡아오고 야생 칠면도를 이렇게 잡아와서 그의 첫 수확인 뭐 옥수수며 감자며 호박 같은 거를 이렇게 가지고 첫 번째로 추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이제 추수 감사절에 지금 이 예배 여러분 400년 전에 첫 유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 감사절의 유래는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상황들이 비참했지만 그래도 그 작은 것, 그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드렸던 그 감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상황이 좀 많이 비슷했어요. 우리 코비드 상황과 많이 좀 비슷하죠. 여러분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전하고자 하는 말을 그 선지자의 그 입에 넣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죠, 그죠?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아무리 핍박하고 탄압해도 선지자는 그 전해준 입에 넣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좀 특이해요. 하박국은 하나님한테 먼저 이렇게 질문해요. 막 따지듯이 질문하고 탄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응답을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조금 색다르고 특이한 그런 선지자 스타일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다 살펴볼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개요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1장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도 타락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왜 가만둡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겁탈하고 빼앗고 분쟁하고 폭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포위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굽게 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늘 당하고 매맞고 뺏기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왜 이거 보고도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면 그 답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잔인해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죄악이 많은 이 갈대아 사람, 표범 같고 이리 같은 이 갈대아, 즉 바벨론 사람들이죠.
이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죄 많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칠 것이라고,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소문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들만큼 잔인한 민족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 하박국이 치를 떨어요. 자기 그 내장에 있는 창자가 녹아내릴 정도로, 자기 그 뼈가 썩을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잔인한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와서 내 아이들, 내 가족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여인들을 이렇게 유린할 거니까 하박국이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창자가 녹아내릴 만큼 너무나 무서웠어요. 진짜 큰 낭패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왜 하필 이렇게도 잔인하고 이렇게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죄가 많은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징계하시려고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들보다는 낫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그 파수꾼의 성루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전쟁할 때 망을 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완전히 이제 정말 그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그 성루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에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즉시 해결해주고 즉시 고쳐주는 그런 응답이 아니었어요. 당장 이렇게 현실을 바꾸어주는 그런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응답을, 그 묵시를 그 판에다가, 서판에다가 기록을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물론 크게도 적어야 되겠지만 분명하게도 적어야 되겠지만, 이 말은 누구나 어려움 없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판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적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한 갈대아를 이용하셔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주셨고 그것을 서판에다가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분명히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정한 때 기한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이 의미는요, 여인이 해산하는 때가, 그 잉태할 수 있는 그 때가 10개월 만에 아기를 낳잖아요. 그 때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응답과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있는데 반드시 그 종말이 이른다. 그러면서 조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내가 응답한다.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내가 임하는데 그 결과를 줄 건데 조금 늦어지고 더디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응답을 주십니다.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인용했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응답이 뭐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갈대아인들을 제거해주고 막아주고 범죄한 이스라엘들을 징계하는 그런 당장의 상황의 변화를 얘기하는 답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고통이 와도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장에 이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당장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당장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살아내야 되고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코로나가 학자들 가운데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살아내야 되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뎌내고 마스크 쓰고 견뎌내고 살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고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애워사서 질식하고, 잔인한 바벨론들은 이스라엘을 쳐서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여인들을 잡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잡아갈 것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창자가 녹아내릴 만큼, 흔들릴 만큼 두렵고 뼈가 썩을 만큼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견뎌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참고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래요. 반드시. 그러나 그 정한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 2장에 보면 알겠지만 그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한 바벨론을 다 징벌하시고 또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해산하는 산고를 겪고 아기를 출산하듯이 그 마지막 정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 늦어지고 조금 더디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굽히지 않고 의인하게 이 고통을,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헤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당장 뭔가가 해결되는 캐시 같은 걸로 잘 안 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약속 음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곤 합니다. 한 달이 지나야만 현금이 되는 그런 약속 음을 항상 주시잖아요. 그 약속을 믿을 때 실현되고 현실이 되는, 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약속 음을 주는데요, 우리는 자꾸 은행에 찾아가서 왜 이게 돈이 되지 않냐고, 왜 돈이 되지 않냐고 결제해달라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건 상식이잖아요. 한 달이 지나야 그게 돈이 되고 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약속 음과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계속 빚어 가십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10절과 12절, 우리 새벽기도 때 우리 살펴보았던 본문인데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줍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꼭 살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6편 10절부터 12절에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되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한대요.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도 하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신대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고 우리를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고 우리 머리를 타고 지나가게 하신대요. 우리를 불과 물로 통과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신대요. 수천도의 여러분 그 용광로에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워내야지 비로소 순수한 은과 그리고 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그 질문하고 계속적으로 물었던 욥도 23장에 보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신다고 고백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풍부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때로는 그물에 걸리기도 해요. 늘 형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질병도 만납니다. 사고도 만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딱 메어놔, 짐을 허리에 메어 두었으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거 아니에요? 불편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우리 머리를 밟는데요,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때가 되면 그 해산할 여인이 아기를 해산하는 것처럼 반드시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부터 응답과 그 묵시를 받았습니다. 서판에 크게 써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견뎌야 한다. 그런 응답을 크게 쓰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던 겁니다. 바벨론의 재앙을 다 겪게 될 것입니다.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박국이 오늘 본문에 우리 오늘 읽었던 3장 17절부터 19절의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해도 상황은 더 이상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을 흔들릴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응답은 그 상황을 바꾸어 주는 게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는 거는 그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꽃이나 싹을 틔우지 못한다는, 꽃이나 싹을 틔우지 못하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아무런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누가 침략해서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략자들은 반드시 가축들을 데려갑니다. 그들의 식량으로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농부가 볼 때 그 한 해를 돌아보는데 아무 소출도 없는 빈손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저희 부모님들하고 저희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런 경험들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매스컴에 보면 한국에 여러분 그 가을 태풍이 와서 그 모든 농작물들이 그 벼농사가 다 망하고 그 작물들이 그 과실이 여러분 다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그 농부가 막 그 극약을 마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제가 뉴스 가운데는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농사를 낸 이것이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는 이건 완전히 절대적인 절망이에요. 극단적인 그 극약을 먹을 만큼의 좌절과 실망입니다. 왜냐하면 농부에게 추수할 과일은 자식과 같은 거잖아요. 그게 하나도 없이 다 말라버리고 꽃도 피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 과실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해도 이제 하박국은요, 상황이 자기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고, 그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불가사의한 고백이죠. 너무나도 흠모하고 너무나도 따라하고 싶은 그런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박국은요, 자신의 이 믿음의 원천이 이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래요. 상황이 이렇게 되든 잘 안 되든 좋든 잘 되든 그게 아니라 자기 믿음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를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환경의 그 변화에 환경의 변화에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나의 그 절대적인 그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는 그걸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를요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 생명의 활기로 사슴이 마음껏 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사슴이 그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는 것처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 믿음의 원천이 하나님인 사람은 우리의 발을 마치 사슴의 발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면서 생명의 활기로 뛰어다니게 할 것이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이것을 견디어내고 이겨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생명의 활기로 뛰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하며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수 감사 주일은 참 그 어느 해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코비드로 인해서 좀 어려움 중에도 있고 낙심 중에도 있고 두려움 중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하박국의 감사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이런 상황을 먼저 보지 않고 항상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현실만 보면, 주어진 상황만 보면,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낭망해요. 좌절하고 낭망한다고 변화되는 건 사실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면 낭망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은 감사를 먹고 삽니다. 내 마음이 감사가 안 돼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라는 게 입에도 안 나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그 상황을 감사로 바꿔도 주시고, 그 우리가 고백하고 내뱉었던 그 감사의 말이 실제로 역사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6장 보면 여러분 잘 그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히브리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최고의 총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의 친구들까지 이제 전국의 도를 다스리는, 정치적으로 권력도 잡았고 부유하고 명성도 얻고 이제 조금 히브리, 그렇게 천한 히브리 노예로 와서 이제 좀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모함으로, 여러분,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3번씩 예배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아니까, 여러분, 그 기간만큼은 다리오 왕에게만 경배하기로 정해진 그 기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했으니까 그 모함을 여러분 누구보다 다니엘이 더 잘 알아요. 다니엘이 잘 안다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총리니까. 그런데도 그가 안 피합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를 한 30일 동안 쉬고 이렇게 안 합니다. 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지 않고, 시간도 변경하지도 않고, 다니엘은 그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시에 감사했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분명히 잡히면 죽을 것도 알고 그동안에 일구어 놓았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여러분 집 한 채 두 채가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이 목숨까지 다 빼앗기고 날릴 그 위기에도 그 감사했어요.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감사. 이거는 정말 잡혀서 내가 순교해도 감사하겠다는 결단에, 여러분 제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감사하며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잡으러 온 사람의 눈이 멀든지 못 보든지 안 보이든지 해가지고 잡히지 않거나, 여러분 사자굴에 안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딱 결단하고요, 기도하고 감사했잖아요. 잡혔어요. 잡혔잖아요. 잡히고 실제로 사자굴에까지 던져졌어요.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마지막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실제로 기도하면서 감사했는데 기적 안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까지는. 잡혀갔죠.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런 상황들까지도 다니엘은 감내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했음이 분명합니다. 순교의 각오로 그가 감사하며 결단했을 확률이 저는 대단히 많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주일에 많은 것을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 때로는 하나도 못 가지고 와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진짜 큰 부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집, 아파트 한두 채 가지고 있고, 이 동부의 베ver리 같은 여러분 이런 성과 같은 이런 집 100채 이 정도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온 세상, 온 지구, 이 온 우주를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너 어려운 거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한 전도사 시절이죠. 네. 제가 우리 한 500불 받고 우리 4식구가 살았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만약에 누구한테 도움을 받거나 손을 내밀면은 교회에서 쫓아낸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목사님이 훈련을 시켰어요. 500불을 받아가지고 아내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우리 애들이 진짜 많이 먹어요. 제일 먼저 분유를 사는 거예요. 분유 사고 나면 거의 한 500불의 반이 날라가요. 너무 잘 먹으니까, 분유하고 우유를 너무 잘 먹으니까 아내가 우리가 미역국을 막 끓였어요.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그 미역국을 그 젖병에다 넣어가지고 우리는 막 먹였거든요. 그렇게 하면 키가 많이 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돼가지고 저희 이제 어머니, 장모님한테 저희들이 그 봉투를 이렇게 10만 원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뭐 자식 때 놀이를 한다고 제가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드렸더니만 저희 부모님, 장모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미 다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 받은 걸로 할게요. 저희 장모님하고 저희 어머니 저한테 말을 안 놓으시잖아요. 제가 다 받은 걸로 할게요. 다 받았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봉투를 더 건네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좀 많이 못 거두어도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의 이 말을 계속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 작게 거두어진 이 추수 감사 예배를 무엇보다도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우리 패트릭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매일 출근해가지고 백신 만들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또 열심히 또 백신을 만들고, 또 사업하시는 분은 어렵지만 또 그 자리에서 열심히 또 사업하시고, 또 직장 나가시는 분은 또 직장 나가시면서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또 감사하고 감사의 말을 내어뱉고 기뻐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코로나의 기간이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라고 기억되어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기간이 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